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부모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어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삶을 다 계산하고 또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요, 내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그리고 아직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농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농구 룰을 잘 아실 텐데 여자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덴버에도 덴버 너깃츠라고 하는 NBA 농구팀이 있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요 근래에 연속 또 11연승을 해가지고 또 서부에서 3위를 했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농구 경기를 보면은요 감독이요 작전 타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농구가 굉장히 스피드하잖아요. 그런데 작전 타임을 부를 때가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감독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선수들이 잘 못할 때입니다. 네, 잘 못할 때 작전 타임을 딱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모여서 작전 타임 시간에 이제 전략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한 번의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할 때입니다. 그때 누가 작전 타임을 부를까요? 그렇죠, 상대편 감독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흐름을 끊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전략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시험을 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결단할 때 많은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감정적인, 상황적인 것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수련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12명 중에 3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이제 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이, 이 아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병을 고쳐 주십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때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간질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간질병은 아닙니다. 간질 증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로 7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금요 이제 철야 예배 때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저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그 눈빛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웠던, 섬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실 때 한 번은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질병과 아픔 때문에 와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본인이 정말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 내가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지었다고 하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옥 목사님의 마음이 때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그러한 가정의 아픔들, 고통들, 어려움들 제가 듣고 또 이렇게 문자를 받을 때마다 기도하지만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기에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 그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한번 앞뒤로 한번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더라. 자, 이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사건 이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하면서 70인의 제자 말씀드렸죠.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으신 그러한 70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거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저는요 여기서 이제 능히라는 단어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 다 능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단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원어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단어가 단순히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제가 원어로 이렇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자들이 그 전후로는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글 성경은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이번 경우는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힌트가 나와요. 1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번 일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평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될까요?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뒤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방송이냐면, 사실 한국에 이제 이혼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런 이혼 조정해주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혼을 고민 중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합숙을 하면서 이혼 숙려 기간과 조정 과정을 가상으로 같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고 결정하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합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수많은 위기의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이 프로를 봤던 이유는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여기에 목사 부부가 등장했어요. 네, 이제 오늘 조회수가 높아지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자가, 이렇게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남편분한테 계속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굉장히 듣는 목사님 저도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부의 상담을 이제 맡은 이호선 교수님이 계세요.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은 이제 여러분 잘잘잘 프로그램 아세요? 그 연세대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님의 아내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제 상담학 교수님께서 목사인 남편분에게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사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에 큰 울림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 부부라고 해서 뭐 아무런 문제 없고 또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자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해보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경제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작은 믿음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큰 공격과 큰 시험이 아니래요. 작은 시험, 작은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버릇,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이런 거를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주 동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말이 과연 감사와 찬양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로 사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한번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가 막 흥분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님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가자 하고 그들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작은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아니, 믿음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신 것은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선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를 걱정하시는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열과 거짓과 음란과 동성애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비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산의 은혜.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 때도 저기 켄터키주의 작은 대학에서,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잖아요. 물론 그 안에 허와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주, 3주 동안 젊은 대학생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란 말이에요. 교회 안과 밖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아까 언급한 대로 목사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죠. 여러분, 부활절은요, 부활절만 부활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늘 주일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늘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늘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사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느냐고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현대 교회의 혼란과 도덕적 상대주의를 지적하면서 그의 설교에서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고 많이 설교하셨어요. 프란시스 셰퍼도 현대 사회를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라고 보면서 사사기와 같은 상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시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약화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탄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죠.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반전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겨자씨와 겨자나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참깨 있죠. 참깨보다 더 작아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사온 적이 있었는데 더 작더라고요.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요만한 조그만한 씨가 뿌려지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러한 바로 나무로 성장하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또한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떠한 적극적인 믿음, 긍정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겨자씨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을 주목하게 해요. 왜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실까? 바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병을 고치시고 산을 옮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큰 산을 옮기는 능력,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섬에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배가. 그런데 그때 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묻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광풍에서는 살았지만 결국 이곳에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참 재수도 없는 사람이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지금 나타나셨다 하면서 바울 앞에서 경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다음 바울은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믿음은요, 자기를 크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세요. 네,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언급하셨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은혜의 채널, 통로가 필요하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다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주여 아시지요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어차피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건데 이거 뭐 시간 낭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다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조금 분별이 필요합니다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계속 기도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보다 우리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이 시간 돌아봅시다. 우리 바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분주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어려울 때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민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말대로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쁠 때 우리의 영혼이 망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필립 얀시는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두꺼운 벽돌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또 다른 그런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늦고 아무런 무응답이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얀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께 변화시키는 시간이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얻으려는 시간이라고 생각.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요,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삐졌다는 거죠. 그들이 토라졌다는 거죠.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참된 믿음이란 믿음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크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즉시 귀신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소풍 나온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 반만 맞은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맞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관광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공모함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더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은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또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